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요담을 통하여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겜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오늘 세겜 사람인 우리 앞에 있는 그 축복과 저주를 외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겜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하여 누가 세겜 사람들인가 특별히 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보시면 24장 25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세워주는 언약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어디에 부르셨어요? 어디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세겜에 올라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세웠지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누가 여호수아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되죠. 신약에 새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언약, 율례와 법도인데 그 율례와 법도를 왜 주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0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누가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 야곱, 그 한 사람에게만 율례를 세우셨습니까? 네.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입니까? 그래서 그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관계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특별히 그 언약의 내용, 율례를 야곱과 그 자손에게 베푸시는 율례, 그들로 하여금 그 율례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지. 문제는
그 일을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율법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누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을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그들을 이제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특별히 이 요담을 통하여 외쳤는데,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열심히 행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같은 그 아브라함,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잘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셨지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방인 된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4장 26절 이하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증거의 큰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어떠한 자로 서는 것입니까? 그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누굽니까? 시온에 세우신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참 장막에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로, 성령 안에서 행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 큰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후사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후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돌이죠. 그 돌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심산의 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축복이 있는, 복이 있는, 여기서 복은 율법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복이 있는 감람과 무화과와 포도의 열매가 있는 그 그리심산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인 세겜 사람들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가데아 바네스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고 누구를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올라가기만 하면 그 그리심산에서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감람의 기름과 무화과의 실과와 포도나무로 말미암은 새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심산에, 그럼 세겜 백성들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 포도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하면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이 세겜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심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에발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에발산으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에발산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불사름이잖아요. 불사름. 곧 쭉정이가 되어서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 선자들의 교훈을 들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쭉정이가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그리심산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 왕.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스림을 받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교훈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받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교훈을 받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살지만, 믿고 살지만 우리의 삶도 거짓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가시나무,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은 자가 누굽니까? 가시나무지요. 그래서 성경의 일관되게 가시나무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잘 봐야 하는데, 가시나무가 와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나게 하십니까? 가시나무가 나게 하셔서 그 가시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그들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풀무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죠. 새 부대가 되어서 포도나무와 같은 새 포도주를 나눠주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령한 기쁨 아래 살아가는 자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들을 실제로 더 나은 의를, 성령 안에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단실과를 이루는 자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담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말씀, 물론 그 당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지요.
그들은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 언약의 언약적 그 저주의 그 길을 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구조를 잘 보면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7장 12절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고, 이제 13절부터 그들 앞에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에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여주시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말씀하셔서,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로 세우는 그 거짓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 백성입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요단 서편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거짓된 선지자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망합니까? 세겜 사람들과 같이 되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겜 사람들은 사사기 8장 3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음란이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바알을 음란히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자들은 세겜 사람들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시면 바알 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입니다. 신약적 의미로 바꿔보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 된 세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을 통해서 그리심산을 보여주시잖아요. 무엇이 있는 그리심산입니까? 감람의 기름과 무화과의 단 실과와 새 포도주가 있는 그 그리심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세겜 사람들에게 그 그리심산이, 그 새 포도주와 무화과의 단 실과와 감람의 기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세겜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못합니까? 돌이키지 못하는데 무엇과 같으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로와 연락하는 부자가 나오는데, 29절 이하에 보시면 28절부터 봐야겠네요. 27절부터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나 이 부자처럼 그 5 형제도 그들에게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 그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보면 사사기 9장 3절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세겜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늘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죠. 곧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여호와 황무지의 여호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하면 회칠한 자들이다. 회칠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에스겔서 13장 본문은 다시 안 보려고 했는데 다시 보시죠.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여호와 같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뭐 하고 있습니까?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진짜 평강이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면 진짜 평강이 없습니까?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육신의 평강은 있습니까? 육신의 평강이 있지요. 그러나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선지자들을 그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무엇을 떠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곧 세겜 사람들에게 주신 것, 그 세겜 언약입니다.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세겜 사람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죠, 진리.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여롯바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을 했죠. 주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그 거짓된 자들의 교훈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까? 무리지, 무리.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무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결국은 아비멜렉과 같은 아비멜렉 가시나무와 같은 자로 말미암아 불에 불사름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원어에는 나의 아버지가 전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이 세겜 사람들의 행위와 그 다음에요 요담이 자기가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인 여룻바알이 세겜 사람들의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비시키죠. 그럼 여룻바알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원어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거죠. 그게 누가 행한 겁니까? 여룻바알이 행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담은 금 에봇 올무가 있는 여룻바알의 집에서 숨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숨은 자예요. 그리고 언약적 축복이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 여룻바알이 이룬 것으로 보는 자들은 금 에봇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요담은요 그 올무에서 벗어났으니까 여룻바알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룻바알을 통해서 그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지역적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미디안의 역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의미로 알 수 있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있으면 손에 붙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파종하였지만 결실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결실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그들을 미디안에 붙이시니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또한요, 그 여호와께서 누구도 세우셨습니까? 여룻바알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의 역사를 끊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 앞에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파종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세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잘 봐야 하는 것은 그 여룻바알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건져낸 다음부터 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을 대적했습니까? 기드온의 집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였죠. 물론 그 메봇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여룻바알에게 기운 다음부터, 곧 종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기울어진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오히려 은혜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룻바알의 집과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것도 봐야죠. 여룻바알에게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지요. 세겜 사람 이해의 사람들, 세겜과 밀로 사람들, 나머지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을 통해서 구원하여 내신 자들 중에서 누구만 망합니까?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만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만 망하는 것이죠. 왜요? 누구에게 기울어졌습니까? 아비멜렉 종의 아들에게 기울어졌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창세기 21장의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니라 블레셋 왕 창세기 26장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블레셋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자들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대는 육신적인 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룻바알의 집을 쳐서 18절이죠. 18절에 세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언어에서는 대적하여 치는 것이죠. 여룻바알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죽이긴 누가 죽였습니까? 여룻바알이 죽였죠. 근데 그 여룻바알 위에서 은 70개를 거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일에 협력한 자들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이죠. 또한 세겜 사람들이 행하는 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종의 아들을 왜 자기들의 왕으로 세웁니까?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해서, 곧 육신의 고륙 친척이 된다고 해서 그들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의 집은 비록 그 메봇이 있지만 여룻바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쟁론하는 자입니다. 그 바알과 쟁론하는 자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과 쟁론하는 자다. 그러면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그 거짓된 거다.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뭘 보고 있습니까?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하해지는 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것, 더럽지 아니할 것, 쇠하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메봇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썩어지는 것,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썩어지는 것에 또 더럽게 하는 것에 쇠하여지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치는 자들이죠.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니까 육신에 속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뭘 말씀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저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가 우리들과 함께 있는데,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롯바알을 세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저버리는 자들. 그럼 하나님께서 여롯바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염려나 세상 재물의 유혹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롯바알을 저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롯바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롯바알을 세워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이제 여롯바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롯바알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미래 결실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여롯바알만 저버릴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요담을 통해서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로 말미암아 사르는 그 역사가 세겜 백성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롯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그래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의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죠. 어떤 행위입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롯바알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여롯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것이,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셔야 되는데, 율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럼 언약 백성,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네. 그러면 봐야지요. 네. 그 율법만 주셨습니까? 이제 잘못할 때 선지자도 보내십니까? 그 선지자가 뭘 선포합니까?
예?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 언약 백성이 율법을 바로 행하면 그리신산의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언약을 버리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백성에게 율법의 복과 저주를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한번 잘 보면 알 수 있지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거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악입니까?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계명의 문제죠. 명령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왜 세우셨습니까? 악에서 구원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없는 자리에서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잘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실은 무엇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데 그들의 가나안 땅의 결실과 소산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왜요? 광야에서 율법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율법을 통하여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마시는 자들이 되어서 썩지 아니할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율법은 자기들이 그 율법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있는 가나안 땅 율법은 이제 의와 공도를 이루는 율법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는 율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율법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죠. 근데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룻바알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기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요 오히려 대적하여 형제를 대적하여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룻바알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그들이 마땅히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세겜 사람들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그 집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봤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룻바알 물론 사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잖아요.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대적에서 벗어나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죠. 근데 오히려 그 집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거스리는 것, 거짓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국,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결국을 요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결국을 보는 요담은 어디로 갑니까? 21절에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네? 물론 구약에서는 아비멜렉이란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만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로 사르잖아요. 불로. 종의 영을 받아서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불로 사르는 자죠. 곧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루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을 좋게 여깁니까? 좋게 여기죠. 좋게 여기죠. 요담은 그 거짓된 역사를 분별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잘 봐야 되는데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합니까? 육신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엘로 도망가죠. 부엘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부엘세바 할 때 그 부엘입니다.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 이삭이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엘세바라고 했죠. 곧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부엘은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지금 이 요담이 도망가는 우물은 부엘세바가 아니라 부엘이잖아요. 부엘. 세바는 아직 못 봐요. 세바는. 맹세의 우물은 아직 못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맹세가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맹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죠. 창세기 22장에서 그 맹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26장을 한번 가보시면 12절 이하부터죠. 12절 이하부터 12절 이하부터 보시면 12절에 이삭이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잘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우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이 이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엘세바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파면서 올라갑니까? 우물을 파면서 올라가죠. 우물을 파면서. 근데 부엘세바의 우물은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됩니까? 잔치를 베푸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늘 우물을 파면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근데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딱 만나고 나서는요, 다툼이 있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데 이 요담이 가는 부엘은 아직 우물은 우물인데 아직 다툼이 있잖아요.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으면요?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왜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루호봇에 가면 이제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툼이 없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시 다툽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죠. 당연히 다투지 않죠. 특별히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 건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그래서 영생을 위한 싸움, 무엇이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싸움이 일어날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우물로 가야죠. 우물로. 말하면 우리 속에 거짓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짓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인데 한마디로 하면 내 뜻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늘 내 생각, 내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늘 아직 우리 안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소욕이 있으니까 꼭 그 육체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지요. 도망가지 못하면 세겜 사람들처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로 나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우물로 말미암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농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농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 농사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100배 농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말미암아 농사됐잖아요. 그 우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으려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발아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인데 뭐를 파야 있습니까?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볼 때 뭐가 물러갑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나아가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면. 먼저는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역사가 뭔지 몰라요. 가시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쭉정이가 되게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멸망을 위해서 뭐 합니까? 돈도 쓰고 뭐도 하고 다 하지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담을 따라서 그 부엘로 가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부엘로 갔으니까
거기서 나는 계속 우물을 팔 때 세바가 되는 것이지. 맹세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우물에서 나는 물이 무엇입니까? 곧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생수의 강입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이 사사기가 같이 가고 있지요. 제가 뭐 의도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딱 가게 하시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사기가 더 풍요롭게 되고,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더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해 있지 않지만 그 거짓된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나도 그 사람의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는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금요 말씀의 주의 교훈에 창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이 한날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때가 많은, 그 거짓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를 또한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앞에 있는 그 생명길과 그 멸망의 길을 다시금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오늘도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 거짓된 교훈을 또한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아니한 그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더 빨리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안에도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저에게 보여주셨사 오늘도 더러운 자들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덧입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그 육체의 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들을 하나하나 꺾어져가는 그 우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만 찾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루오봇과 같은 참으로 다툼이 없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직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의 우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